긴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이 말보다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말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아픈 일들이 많은 것이 인생이지만 그 아픔들 가운데도 가장 큰 아픔이 배신감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이 종료주일이 맞춰지면서 오늘 1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한 주간의 고난 속에 가장 아픈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묵상을 하다가, 물론 예수님 육신적인 고난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있으셨지만 제일 아픈 고난은 배신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 아픔들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배신의 아픔이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엄청난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 참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와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프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아니,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명절에 큰 무리가,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의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집에서부터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높이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다시 말하면 거기에 모여온 대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에 맨 땅을 걸어가게 하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존경과 높임의 표현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펴고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환호하고 있지만 내일은 배신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열렬히 환영하니까 마음이 기쁘셨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열렬히 환영하지만 내일은 변하여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저 소리로 바뀌어질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하셨을 것이고 찢어지는 아픔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모습에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 모습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은 좀 괜찮고 오늘은 좀 잘되고 오늘은 좀 편하니까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만 내일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일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내일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사명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야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입성하시는 그 길에 환호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이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 정말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어느 환경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있는 은혜로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빗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면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기며 피 흘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 계실 때 너는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묻는 물음이 이 찬송가의 가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살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찢기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저 고통과 고난 앞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에 이 한 주간 나도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가 내 생활 속에 녹아나 삶으로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 앞에
그 고난에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고난당하신 일이 무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고난이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성육신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인처럼 우리 앞에 굴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형체를 가지사 그럴 때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리고 위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할 때 여기 본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헬라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할 때의 형체와 하나님의 형체라고 할 때 그 본체라고 할 때 그 형체나 똑같은 단어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은 겉모양만 종의 모습으로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면에까지도 섬김의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말과 겉모양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본질적인 심령까지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인으로 높이며 당신은 종으로 낮아져 죽기까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배를 통하여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남의 마구간을 통하여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도 남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밤이 되면 들어가서 쉴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처조차 없다라고 고백하시면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주무시고 감람산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종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남의 나귀를 빌려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을 세우실 때도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려서 성만찬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이 들어가실 무덤조차 없어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종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종의 도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으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주인이 나고 내 삶의 주인도 나고 세상도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옆에 가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다고 해요. 저는 하와이를 가봐서도 이 몰로카이 섬은 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나라 소록도와 똑같다고 그래요. 납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따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많은 구호물자 또 먹을 것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요 이 몰로카이 섬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따미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들은 환자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들이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저들과 똑같은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정말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오고요. 이 병을 가지고 몰로카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모든 섬에 넘쳐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 가면요. 이 따미엔이라는 사람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 따미엔의 동상이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희생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인생을 핸들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길 언제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섬기며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협력 선교사인 미국의 황학성 목사님 한 달 채 안 됐어요.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한 열흘간 머물렀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시고 내가 잠깐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알아보고 5분 내에 나온다.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내가 택시비를 더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못 믿으실지 모르니까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 옆에다가 핸드폰을 맡겨놓고 올라갔다가 오셔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핸드폰을 놓고 내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정지를 시켜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난 목사님한테 또 한 번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양심이 안 좋으신 분인가 보다. 돌려줄 마음이 없구나. 놓고 내린 것도 아니고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동안 내가 못 믿어오면 내가 이걸 맡기고 합니다 하고 옆에다 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쁜 분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는데 저녁 때, 점심 때 그랬는데 저녁 때 그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내가 일을 마치고 그 백화점의 지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 일을 하고 나왔더니 이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전화하신 분에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생문교회 게스트룸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인데 내가 지금 기사님이 어디 계신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문교회를 잘합니다. 생문교회가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라? 이분이요, 나는 생문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금요일마다 생문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먹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핸드폰을 들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것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달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셨던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신곡동? 어디입니까?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셨던 그곳이 나사렛 동네 아니에요. 이 나사렛 동네는요,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의 조그마한 소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이웃인 형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냐.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예수님은 사셨다. 가난의 고난도 예수님은 삶으로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며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그것이 가난의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래서 위축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가난의 고난을 겪으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그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생애를 사실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소망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압력을 가하여 오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보내진 관료들에 의해서 항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제재를 받으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적인 면에서도 책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틈만 보이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것을 율법적으로 걸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보이면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다. 얼마나 긴장되는 삶이었으며 마음의 아픔의 삶을 살으셨겠는가. 여러분 옆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참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며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잡아 나를 끌어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제자들마저도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봅니다. 좋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도 바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때는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더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풀풀 잠만 자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로마 병영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이런 배신을 통하여 가슴 아프게 하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히시던 고난의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3년간 그렇게 생명을 바쳐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았던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의 고난, 이것보다 더 아픈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부모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대여섯분이 사모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 나가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오늘 새벽 예배부터 어제 저녁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요. 내가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또 혈압이 오르는 일도 또 하나 있었고
집에 들어가세요. 주일날은 아프지 마. 주일날은 아프지 마. 지금 아마 앉아서 설교는 들으면서도 아주 내가 미워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주일날은 아프지 마. 가장 이해하고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이 정말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바쳐 일해줘야 될 제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배신감으로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아픈 고난이 바로 이 배신감의 고난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 하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동안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람으로 인한 고난 그 길 앞에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